신약성경 340페이지 디모데전서 5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본문이 좀 길지만 교독합니다. 340페이지 1절을 제가 먼저 읽습니다. 늙은 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 하며 젊은이들에게는 형제에게 하듯 하고 참 과부인 과부를 존대하라. 참 과부로서 외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거니와 내가 또한 이것을 명하여 그들로 책망받을 것이 없게 하라. 과부로 명부에 올릴 자는 나이가 60이 덜 되지 아니하고 한 남편의 아내였던 자로서 젊은 과부는 올리지 말지니 이는 정욕으로 그리스도를 배반할 때에 시집가고자 함이니 또 그들은 게으름을 익혀 집집으로 돌아다니고 게으를 뿐 아니라 쓸데없는 말을 하며 일을 만들며 마땅히 아니할 말을 하나니 이미 사탄에게 돌아간 자들도 있도다.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장로에 대한 고발은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 것이요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하노니 너는 편견이 없이 이것들을 지켜 아무 일도 불공평하게 하지 말며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는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같이 읽습니다. 이와 같이 선행도 밝히 드러나고 그렇지 아니한 것도 숨길 수 없느니라. 아멘. 바나바 전도회가 찬양 드리겠습니다. 전국이 저희 것이요
할렐루야. 예, 오늘은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설교 마치고 나서 바로 이 자리에서 사랑방 나눔을 합니다. 그때 할 때는 지금 듣는 말씀을 가지고 나누게 될 것이니까 말씀을 더 경청해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홍선 나오셔서 목회자와 성도의 관계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올리브 기름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독특한 농사법을 사용합니다. 그것은 수많은 돌감람나무 가지들을 떼어서 창감람나무, 올리브나무 가지에 접붙임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의 동서남북의 원산지가 다른 돌감람나무의 가지들이 한 창감람나무에 접붙임을 해서 다 각자 다른 나무 가지지만 창감람나무에 동일한 진액이 골고루 흘러서 동일한 잎사귀가 나고 동일한 열매가 맺게 됩니다. 이것을 짜면은 올리브 기름이 되게 됩니다. 각자 원사지가 다른 지방에서 왔지만 농부의 손으로 한 창감람나무에 접붙임을 하니까 동일한 진액이 흐르고 동일한 잎사귀가 흐르고 동일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서 교회를 하나님의 집이다라고 디모데에게 언급하였습니다. 이 집은 헬라어로 오이코스라는 말로 부르는데 이 오이코스는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사람이 살아가는 거주지나 건물을 의미하고 또 한 가지는 혈연으로 맺어진 가족을 의미합니다. 물론 성경에서 이 두 가지 의미를 다 사용하지만 오늘 디모데전서에서는 혈연의 가족을 의미합니다. 오늘 교회에 모인 우리 모두는 사는 곳이 다르고 본관이 다르고 다른 가풍에서 자라왔습니다. 또한 우린 너무나 다릅니다. 그리고 피 한 방울도 섞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다 한 가족이다라고 언급합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에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 가족이라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돌감람나무인 우리를 떼어서 창감람나무인 예수님에게 붙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동일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한 열매를 맺고 성령의 열매를 맺고 한 하나님만을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놀랍습니다. 서로의 피부 색깔이 다르고 아브라함의 피가 흐르지 않지만 또한 아무리 흉악한 죄를 짓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는 이런 것에 구애받지 않으시고 또한 제한하지 않으시고 무조건 예수 그리스도에게 접붙이만 되면은 모두가 다 한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영국의 존 뉴턴이라는 사람은 아프리카에 가서 흑인을 잡아가지고 노예로 팔아넘기는 상인이었습니다. 흑인들의 그 가족들을 잡아서 생이별을 시키고 그들을 큰 배에 실어서 층층이 눕혀서 한 달이라는 긴 시간 가운데 미국에 팔아넘겼습니다. 그 한 달 동안 층층이 눕혀서 팔아넘긴 그 흑인들에게 한 달 동안 미량의 물과 조금의 식량만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허약해서 죽는 흑인들도 참 많았다고 합니다. 그런 흉악한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배제하지 않으시고 접붙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가 만든 찬양이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이라는 찬양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가르치는 내용이 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과의 정체성입니다.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의 친아들이 되었고 과거에 내가 누구였든지 과거에 내가 어떤 죄를 지었든지 예수 그리스도에게 접붙이고 예수님의 보혈이 흘러가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한 가족이 되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오늘 디모데전서는 세 가지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역자와 목회자와 성도와의 관계에 대해서, 두 번째는 그 관계성 위에서 교회가 참 가부에 관하여서, 세 번째로는 그 관계성 위에서 성도가 장로에 관한 것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말씀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 세 가지 관계성에 대해서 목회자 디모데에게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오이코스, 교회 안의 모든 성도들도 알고 이렇게 생활하라고 가르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첫 번째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목양하는 디모데에게 교회에서 성도들과 어떻게 관계성을 맺어야 되는지, 또 성도들끼리 교회 안에서 어떠한 관계성을 맺어야 되는지를 성령의 감동으로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의 1절과 2절을 보면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하며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하고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하며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하라. 에베소 교회는 여러 계층의 다양한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부자와 가난한 사람, 남성과 여성, 그리고 노년과 젊은 세대, 그리고 신분적으로는 상전과 노예가 함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사도 바울은 연소한 목회자 디모데가 어떻게 성도와의 관계를 맺어야 되는지 염려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도들끼리 어떻게 관계성을 맺어야 되는지 가르쳐야 된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진리의 터이기 때문에 실족하여서 하나님의 집에서 떨어져 나가면 구원에서 멀어지기 때문입니다. 또한 다양한 계층들이 모였기 때문에 오해가 생겨서 분열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교회의 성도들은 육신적으로는 다 가문이 다르고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남이었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평등하고 한 가족이 된 것입니다. 이제는 남성 우월주의도 없고 신분상의 차이도 없습니다. 초대 교회에서는 귀족과 노예가 결혼하는 일이 비일비재하였습니다. 상전이나 노예나 다 같은 성도고 다 같은 가족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목회자가 성도를 대할 때 가족으로 대해야 합니다. 동일하게 성도가 성도를 대할 때 가족으로 대해야 합니다. 가족이기 때문에 가깝기 때문에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됩니다. 예의를 갖춰서 대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먼저 목회자 디모데에게 연로한 세대들을 대할 때 공손하게 대하라고 가르칩니다. 노년의 남자 성도에게는 공손한 말과 공손한 행동으로 아버지에게 하듯 하면서, 그리고 노년의 여성 성도들에게는 마치 어머니를 대하듯이 관계성을 맺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연로한 성도가 노예라고, 아무리 젊은 성도가 귀족이라도 교회 안에서는 공손하게 대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디모데가 목회자라고 해서 연로한 성도들을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대하지 않기를 권면합니다. 그래서 젊은 세대는 교회에서 연장자를 보면 잘 몰라도 친할아버지를 보듯이, 친할머니를 보듯이, 부모님을 보듯이 먼저 공손히 인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예의를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하나님의 자녀 사이에도 동일하게 자녀 사이에도 예의가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불러도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대해야 합니다. 동일하게 하나님께서는 성도들끼리 한 가족으로서 예의를 지키기를 원하십니다. 10계명 중 5계명을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가르칩니다. 여기서 부모는 꼭 낳아준 부모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나를 가르치는 선생님이 될 수 있고, 교회의 목사님이 될 수 있고, 교회의 장로님이 될 수 있고, 연장자인 성도들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젊은 성도들에게 대할 때는 친형제를 대하듯이 배려해주고, 특별히 자매에게 대할 때는 온전히 깨끗한 마음으로 대해야 합니다. 교회가 언제 시끄러워질까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한 것을 지키지 않을 때 시끄러워집니다. 예의를 지키지 않고 성도가 모일 때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할 때 시끄러워지는 것입니다. 건강한 가정은 어떤 가정입니까? 사랑이 있고 예의가 있는 가정입니다. 더욱이 교회는 영적인 공동체고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가족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는 곳이기 때문에 더욱 예의와 공손함이 그대로 적용되는 것입니다. 목회자라고 해서 성도들에게 함부로 말하고 대한다든지, 중직자라고 해서 평신도들에게 함부로 말하고 대한다든지, 연소하다고 해서 함부로 말하고 대하면 교회는 건강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성도는 하나님과의 사랑이 뜨거워졌는데 관계성으로 함부로 대함을 당해서 신앙의 불이 금방 꺼져버리고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상황까지 있게 됩니다. 교회 안에는 예의가 있어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 어리다고 이름을 막 함부로 부른다든지, 친하다고 이름을 막 함부로 부르면 교회의 질서는 흔들리는 것입니다. 너무 친한 성도들끼리 붙어 있으면 분명히 좋아하는 성도들도 있지만 소외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특별히 이성끼리는 더욱 깨끗해야 합니다. 오늘 디모데 전서에서 말하는 깨끗함은 성적인 것입니다. 이성을 어떻게 보는데 마음이 없는 것입니다. 목회자와 성도가 무너지는 제일 큰 요소가 바로 이 성적인 타락입니다. 목회자가 자매를 바라볼 때 자매로 보지 않고 다른 마음을 품으면 큰일 나는 것입니다. 목회자와 성도가 젊은 여성도를 볼 때에 집의 가족처럼 보고, 여성도가 목회자를 볼 때 디모데가 사도 바울을 보듯이 영적인 아버지로 봐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목회자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에게 적용됩니다. 이성의 성도를 바라볼 때 가족처럼 봐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청년 간사로 섬기는 친구 목사에게 이야기를 들었는데, 하양의 어느 대학교 안에 큰 선교단체 한 곳이 이성 문제로 공동체 자체가 없어지는 일이 생겼습니다. 선교단체 안에 두 리더 청년이 지도자 몰래 사귀다가 임신을 하게 되고, 이 일로 공동체가 그 대학에서 소문이 나서 더 이상 복음을 전할 수 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곳이 완전히 폐쇄가 됐습니다. 마귀는 이 성적인 유혹으로 목회자와 성도들에게 가리지 않고 다가옵니다. 사도 바울은 특별히 자매를 대할 때 1절 깨끗함으로 말로 강조에 강조를 더했습니다. 특별히 교회 청년들의 이성교제는 교회 담임 목사님이 아셔야 되고 지도 교육자가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두 청년의 부모님이 알아야 합니다. 공개적이어야 되지 지도자와 부모님 몰래 비공개로 만나다가 혹시나 잘못되면 큰일 나는 것입니다. 산불이 나면 회복하는데 30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잘못하면 이 산불이 교회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겨울철에 불을 너무 멀리서 쬐면 춥습니다. 감기가 들고, 그런데 춥다고 너무 가까이 되면 화상을 입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교회에서 성도와의 관계가 거리가 어느 정도 적당해야 합니다. 그래야지 춥거나 화상을 입지 않고 공동체 안에서 따뜻해집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이런 관계성을 언급하면서 참 과부와 장로에 대해서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본문의 두 번째는 사도 바울은 교회 안에서 교회가 참 과부에 대해서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말씀합니다. 에베소 교회 안에 신앙생활하는 참 과부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는데, 교회 안에는 다양한 계층이 있기 때문에 건강한 성도도 있고 연약한 성도도 있습니다. 도움을 줄 수 있는 성도도 있고 도움을 받아야 되는 성도도 있습니다. 특별히 초대교회에서는 여성들은 온전히 도움을 받아야 되는 성도들입니다. 그러나 더욱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은 바로 남편이 없는 과부였습니다. 구약에서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중에 관심을 두었던 계층이 바로 고아와 과부였습니다. 그런데 구약뿐 아니라 신약으로 넘어와서 분명히 도움을 받아야 되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사도 바울은 목회자 디모데에게 도움이 필요한 과부로 살아가는 성도들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그런데 과부 중에서도 참 과부를 도와주라고 말합니다. 본문 3절을 보면 참 과부인 과부를 존대하라. 여기서 두 단어를 보아야 되는데, 앞에 참이라는 단어와 뒤에 존대라는 단어를 유심히 봐야 합니다. 참이라는 단어는 진짜라는 뜻도 있지만 헬라어 원본에는 결핍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무엇이 결핍되었냐면 도와주는 사람이 결핍되고 자신을 도와주는 가족이 전혀 없는 결핍된 과부를 의미합니다. 도와주는 가족이 없는 과부는 교회에서 관심을 가지고 도와줘야 되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고아와 과부에게 큰 관심을 가지시고 그들을 도와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참 과부를 도와주되 가볍게 여기거나 멸시해서는 절대 안 되고 존대하라고 명령합니다. 보아스가 룻을 도와줄 때 함부로 대하지 않았습니다. 사랑으로 격 있게 마음에 상처받지 않도록 도와주었습니다. 또한 여기서 존대라는 단어는 존경이라는 말이 있지만 지참금, 구제금이라는 의미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지금 사도 바울은 사랑하는 디모데에게 교회를 목양하면서 정말 가난하고 도움이 없고 도움받아야 되고 힘없는 사람들을 도와주라는 것입니다. 도와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도움받는 것은 절대로 자존심 상하는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따뜻한 손길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따뜻한 사랑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은 돈 많이 벌고 건강하고 신앙생활 잘하는 자녀도 사랑하시지만 동일하게 돈이 필요하고 가난하고 신앙적으로 연약한 자녀도 하나님께서 아버지시기 때문에 동일하게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도움받을 때에는 자존심과 편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할 수 있지만 그 자존심과 편견을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반대로 혹시나 도움받는 것에서 제외되었다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 방법 말고
다른 방법으로 도와주시는 것을 꼭 믿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교회에서는 많은 가부가 있지만 참 가부를 도와주라고 말씀하는데 우선 참 가부의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첫 번째 기준으로 사도 바울은 우선 경제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가족이 있는 과부는 교회가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그 과부의 가족이 책임을 지도록 가르쳐 주었습니다. 본문 4절을 보면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가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래서 자녀들을 양육할 때 하나님께서 직접 양육하시지 않으시고 청지기인 부모를 통해서 자녀를 양육하게 하십니다. 부모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맡은 청지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녀를 잘 양육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품인 사랑의 일부분을 부모의 마음에 넣어주셨습니다. 아버지는 부성애로 어머니는 모성애를 주셔서 자녀를 사랑으로 양육토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대신에 자녀를 키우기 때문에 부모에게 권위를 주셔서 자녀가 부모를 잘 공경하도록 하셨습니다. 만약에 자녀가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말씀을 많이 알고 아무리 말씀을 지킨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하나님을 순종하지 않는 것입니다. 존 칼빈 선생님은 자녀가 보이는 부모를 잘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은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예배드림의 준비 과정이라고 언급하였습니다. 눈에 보이는 부모님을 잘 공경하지 않으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공경할 수도 바르게 예배를 드릴 수도 없는 것입니다. 본문 8절을 보면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노년의 부모를 자녀가 공경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예배입니다. 따라서 사도 바울은 부양할 수 있는 자녀나 손자가 있다면 교회가 책임지지 말고 그들로 효를 행하게 해서 부모에게 보답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제는 세 번째 교회의 명부에 올린 참가부의 나이와 행실에 대해서 기준을 제시합니다. 본문 9절과 10절을 보면 과부로 명부에 올릴 자는 나이가 60이 덜 되지 아니하고 한 남편의 아내였던 자로서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어 혹은 자녀를 양육하며 혹은 나그네를 대접하며 혹은 성도들의 발을 씻으며 혹은 환난 당한 자들을 구제하며 혹은 모든 선한 일을 행하는 자라야 할 것이요. 참 가부로 명부에 올리게 되면 교회에서 생활비 전부를 지원해 주었습니다. 참 가부의 기준은 나이가 60이 되지 않아야 합니다. 이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당시 교회에서 참 가부의 명단에 올릴 때는 결혼하지 않고 하나님과 교회를 섬기겠다고 서원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사람에게 약속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약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꼭 지켜야 됩니다. 그러나 젊은 가부들은 혼자 있는 남성도들과 재혼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교회를 섬기는 것이 많기 때문에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과 약속한 것이기 때문에 혹시나 재혼을 하게 되면 교회를 섬기는 사람이 하나님과 약속을 이행하지 못하고 이것을 교회에서 덕이 되지 않고 약속한 본인 또한 마음의 죄책감으로 남게 됩니다. 본문 11절을 보면 젊은 과부는 올리지 말지니 이는 정욕으로 그리스도를 배반할 때에 시집가고자 함이니 처음 믿음을 저버렸으므로 정죄를 받느니라. 이 당시 여성 혼자 살아가는 것은 매우 힘든 일이지만 재혼하면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재혼해서 가정에서 아이들을 잘 돌보고 남편을 가정에서 잘 내조하면 이것이 더 성경적이고 건강한 가정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예외적으로 결혼하지 않는 사도 바울은 자신을 기준 삼지 말고 보편적인 사례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제정하시고 축복하신 결혼을 할 수 있으면 하라는 것입니다. 본문 14절을 보면 그러므로 젊은이는 시집가서 아이를 낳고 집을 다스리고 대적에게 비방할 기회를 조금도 주지 말기를 원하노라. 명부에 올리는 참 가부의 행실은 겸손하고 성숙해야 합니다. 삶 속에서 선한 행실이 있고 어린 자녀를 신앙적으로 양육하며 나그네를 잘 대접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의 발을 씻겼듯이 성도의 더러운 발을 씻기는 겸손함과 자신도 어렵지만 옆에 있는 성도들 위해서 기도해주고 도와주는 선한 열매가 있는 과부를 명부에 올리고 그렇게 시행하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참가부로 명부에 올리게 되면 교회에서는 생활비 전부를 전담하게 되고 여전도사님처럼 교회를 섬기고 목회자 디모데를 목회를 잘 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입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세 번째로 교회의 장로에 관해서 디모데에게 권면합니다. 본문 17절을 보면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여기에서 장로는 나이가 많은 노년의 어른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섬기는 직분자를 의미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장로의 역할과 어떻게 장로를 대할 것인지 가르치라고 본문을 말씀합니다. 우리 교회는 장로 교단입니다. 장로 교회는 교인의 대표인 시무 장로님들과 교회의 대표인 당회장 목사님이 함께 당회를 열어서 회의를 하여서 교회를 하나님 뜻 가운데로 운영해가는 교회입니다. 장로교는 두 종류의 장로직이 있는데 첫 번째로는 다스리는 장로와 두 번째로는 말씀을 선포하는 장로로 되어 있습니다. 다스리는 장로직은 현재의 시무 장로님을 의미하는데 교회의 행정을 담당합니다. 교회를 다스리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교회를 다 돌아보는 것입니다. 돌아보는 것은 교회의 대소사를 보고 그리고 성도들의 신앙을 살피고 기도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신방할 사람이 있으면 성도가 있으면 목사님에게 보고합니다. 그리고 교회를 돌아봐야 되니 성도에게 본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가정도 잘 돌봐야 되고 교회도 잘 돌봐야 합니다. 그러니 그 어깨의 책임감이 너무 무겁습니다. 그래서 본 9절에서 교회를 다스리는 장로님들을 앞에 언급한 창가부보다 배나 존경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당시에 초대교회에서는 다스리는 장로님들이 따로 직장을 가지지 않고 교회에 온전히 다스리는 것에 전념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창가부처럼 생활비를 지원해 줬는데 참과부보다 배나 존경하라고 가르쳤습니다. 이만큼 교회의 책임과 봉사가 평신도들보다 더욱 컸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장로님들보다 말씀의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 더욱 존경하라고 가르칩니다. 본문 17절 말미에 보면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이 언급하는 장로직은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장로직입니다. 이 구절에서 이 장로직은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고 있는 디모데를 가리키고 오늘날의 교회의 담임 목사님을 의미합니다. 목사님은 다스리는 장로님들과 합력해서 교회를 동일하게 다스리고 거기에 교인들을 신방하고 제일 중요한 직무인 말씀을 연구하고 준비하고 가르치는 기능을 담당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잘 다스리는 장로님들을 배나 존경하되 이 말씀을 가르치는 장로, 목회자를 더욱 그리하라고 언급합니다. 구약시대 때 하나님께서는 레위 지파를 뺀 11지파에게 땅을 가나안 땅에 분배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11지파 중에 르우벤의 장자 박탈로 인해서 장자의 명분을 요셉 지파에게 주었는데 요셉 지파가 두 지파로 나뉘어서 장자에게 주는 두 유업을 한 유업씩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가 분배되었습니다. 레위 지파에게는 땅을 분배해 주지 않고 11지파에서 분배된 48개의 성을 주고 11지파에서 먹을 음식과 필요한 것을 감당케 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레위 지파는 하나님께 구별되어서 예배를 위해 사용되는 지파였기 때문입니다. 일주일 동안 11지파는 열심히 농업과 목축업에 종사하면서 일하고 레위 지파는 성소에서 매일 성소의 불과 향을 꺼뜨리지 않고 예배를 드리고 안식일에 예배를 준비하였습니다. 집중해서 예배를 준비하고 집중해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일부러 땅을 주지 않고 11지파에게 레위 지파가 생활할 수 있도록 명령했습니다. 느헤미야 시대 때에도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할 때 잠깐 페르시아에 갔다 온 사이에 레위 지파에게 생활비를 주지 않아 레위 지파가 도저히 생활할 수가 없어서 건축 중인 예루살렘을 떠났습니다. 그때 페르시아에서 돌아온 느헤미야가 각 지도자를 불러서 엄청나게 꾸짖었습니다. 왜냐하면 레위 지파가 없으면 예배를 준비하고 예배를 드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각 교회의 담임 목사님에게 말씀과 가르치는 직분을 주시고 또한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말씀을 선포하는 지혜와 권위를 주셨습니다. 교회의 생명력과 성도의 영적인 활력은 담임 목사님의 말씀과 가르침에 달려 있습니다. 이것은 생존의 문제입니다. 살고 죽는 문제입니다. 교회를 치리하는 장로님들과 동일하게 치리하고 거기에 말씀과 가르침에 전념해야 되기 때문에 더욱 힘이 들고 책임감은 막중합니다. 그래서 교회 성도님들은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그 이유는 교회 안에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의 영혼이 살기 위해서는 치리하는 장로님들을 배나 존경하되 말씀을 전하시는 목회자를 더욱 그리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전념하는
목회자의 생활을 책임져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다른 직업을 가지고 성경을 연구하고 올바른 말씀을 가르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오직 말씀에 전념해야지 성도가 살릴 수 있는 설교가 완성되기 때문입니다. 설교 한 편 준비하는 것이 엄청나게 힘이 듭니다. 하나님께서는 목회자에게 완성된 설교, 요리된 고기를 주시지 않습니다. 그 공의 한 덩이를 주시고 이것을 가지고 성도들이 먹을 수 있도록 요리하라고 하십니다. 한 주 동안 어떻게 하면 이 고기의 영양소는 파괴되지 않고 성도가 소화가 잘 되게 맛있게 요리할 수 있을까 기도하고 묵상하고 고민하고 또 고민합니다. 또한 목회자는 생활이 경건해야 되는데 산모가 먹는 것을 아기는 어머니의 젖을 통해서 그대로 먹습니다. 어머니가 술을 먹고 젖을 먹이면 아기는 알코올을 그대로 먹고 산모가 짠 음식을 먹으면 아기는 짠 것을 그대로 젖을 통해서 먹는 것입니다. 그러나 산모가 좋은 것을 먹으면 아기는 자동적으로 좋은 젖을 먹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한 마귀는 한 주 동안 어떻게 하면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를 넘어지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나쁜 젖을 먹도록 목회자를 공격합니다. 한 주 동안 성도님들은 직장에서, 목회자는 교회에서 치열한 영적인 전투를 벌이는 것입니다.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 장로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더욱이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을 잘 준비해서 한 주 동안 살아갈 수 있는 좋은 젖을 공급할 수 있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또한 목사님은 설교를 준비하고 연구하기에 마음이 안정되어야 합니다. 거기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도와드려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를 살리고 성도를 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회가 시끄러우면 교회가 절대로 건강할 수 없고, 담임 목사님을 힘들게 하면 교회가 절대로 안정될 수 없고 성도의 영혼은 굶주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당회와 담임 목사님을 존경하지 않고 무시하면 그 결과를 고스란히 교회와 성도들이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회자를 무엇으로 존경합니까? 기도로 존경하고, 사랑으로 존경하고, 순종으로 존경하고, 생활할 수 있는 사례부를 들여서 존경하는 것입니다. 본문 18절을 보면 성경에 일렀으되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싹을 받는 것은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사도 바울은 신명기 25장 4절과 고린도 교회에 보낸 고린도전서 9장의 예를 들어서 교회의 장로님들과 목회자의 생활에 존중하고 책임지라고 디모데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디모데는 자비량으로 섬긴 사도 바울을 보면서 동역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는 에베소 교회에서 생활비를 받는 것이 어색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예외적으로 사역한 자신처럼 자비량으로 사역하지 말고 디모데에게 보편적인 교회 안의 원리를 따라서 목회를 하라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를 목양하는 디모데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생활에 대한 염려와 마음의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마음을 다해서 말씀을 연구하고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성도들에게 가르치고 교육하라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성도들이 지도자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본문 19절과 20절을 보면 장로에 대한 고발은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 것이요 범죄한 자들을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 나머지 사람들로 두려워하게 하라. 우리는 추측과 상상으로 중직자의 잘못을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안 그러면 교회가 흔들립니다. 그래서 누가 그런 추측성 이야기가 나오면 거기에 맞장구 쳐서는 안 되고 잘라내야 합니다. 확실한 팩트가 아니면 잘라내야 합니다. 성도의 과거의 허물은 가족이기 때문에 사랑으로 덮어줘야 합니다. 그러나 현재 그 죄가 확실하면 숨기지 말아야 합니다. 목회자이든 중직자이든 평신도이든 초신자이든 공평하게 공중 앞에서 공적으로 다루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하고 교회에서의 죄 짓는 것을 사람들 앞에서 두렵게 해야 합니다. 교회의 지도자뿐 아니라 우리 모두는 확실한 증거 없이 공격하거나 근거 없는 말로 명예를 실추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죄 짓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살아있는 공동체입니다. 얼굴이 안 좋으면 몸이 안 좋으면 얼굴이 창백하고 기력이 없듯이 살아있는 교회 안에서는 죄는 드러납니다. 그러나 우리 몸이 좋아지면 피부가 좋고 에너지가 넘치듯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 선행도 드러납니다. 우리는 계속 교회가 건강해지도록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죄가 교회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필사적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본문 24절과 25절을 보면 어떤 사람들의 죄는 밝히 드러나 먼저 심판에 나아가고 어떤 사람들의 죄는 그 뒤를 따르나니 이와 같이 선행도 밝히 드러나고 그렇지 아니한 것도 숨길 수 없느니라.
결론입니다. 첫 번째로 오늘 말씀은 교회 안에서 성도가 누구인가, 성도의 정체성을 가르쳐 줍니다. 그전에는 각기의 집안의 본관이 다르고 살아온 라이프 스타일이 다르고 또한 과거에 큰 죄를 지은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음을 가르쳐 줍니다. 이제 교회 안에서 가족이기 때문에 과거의 허물을 덮어줍니다. 그리고 노년의 세대에게는 부모님을 공경하듯이 겸손하고 공손하게 대하고 젊은 세대에게는 마치 친동생을 대하듯이 따뜻하게 대해 주어야 합니다. 특별히 이성과의 관계에서는 일절 깨끗함으로 다른 마음으로 깨끗하게 관계성을 맺어야 합니다. 이것은 모든 성도들이 함께 꼭 지켜야 될 사항입니다. 교회 안에서 성도와의 관계에서 격이 있어야 됩니다. 직분이 있다고 함부로 말한다든지 연수한다고 함부로 말을 하거나 행동하는 것을 절대 금지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듯 겸손하고 선이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참 과부를 명부에 올리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가난한 사람, 소외받는 성도가 없는지 유심히 살펴보고 돌봐줘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지금 자신의 가족에게 사랑을 주고 있는지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교회 장로님을 존경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선포하는 담임 목사님과 교회를 다스리는 시무 장로님들을 세우셨습니다. 두 어깨에 우리가 모를 교회에 대한 막중한 책임감을 늘 얻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스리는 장로님들을 사랑하고 배나 존경하고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는 담임 목사님을 더 사랑하고 존경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교회가 튼튼해지고 내 영혼이 사는 길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말씀에 전념해서 사랑으로 가르치고 성도와 성도가 서로 계층이 다르고 다양한 삶을 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한 가족임을 깨닫고 화목하기를 원했고 성도가 장로와 목회자 디모데를 더욱 사랑하고 존경하기를 원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마음입니다. 우리 주원교회가 앞으로도 하나님 말씀에 더 순종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으로 사랑하고 연약한 성도를 사랑과 기도로 도와주고 교회의 무거운 책임을 짊어지고 교회를 섬기는 우리 담임 목사님과 장로님들을 위해서 기도해서 건강하고 사랑이 넘치는 영적인 주의 몸된 교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한 가족 되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목회자와 성도, 성도와 성도 사이의 관계가 격이 있게 하시고 사랑으로 섬기게 하시며 교회 안에 도움이 필요하고 손길이 필요한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그 성도들의 마음을 평안케 하시며 성도가 담임 목사님과 장로님들 대할 때 존경하게 하시고 사랑으로 기도로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